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21절로 40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진 장면이 나오고요. 또 25절로 35절 말씀 통해서 거기에서 시몬을 만나는데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그 시몬의 찬양을 듣고 반응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6절로 40절 말씀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즉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첫 태생, 그러니까 장자,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드렸다. 특별히 유대 사이에서 장자, 첫 아들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첫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백성에게는요, 물론 이제 이 시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송아지를 드릴 수가 있었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이 집비둘기를 이 하나님께 정결 예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의 이제 낳은 첫 아기 예수를 드리러 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비둘기 새끼를, 집비둘기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너무 가난한 젊은 부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 경건한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1장 31절의 성취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는 거룩한 자로 불리게 되어질 것이다. 1장 31절에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한 거룩한 자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낮은 가정에서 그리고 낮은 자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결국은 주께 거룩한 자로 불리워지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흥미롭게도요, 주님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냐? 귀신들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과 또 4장 4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 즉 사탄의 통치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점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신데 이 예수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거대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도록 구별된 자, 바로 드려진 자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가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악이 득세하는, 지금까지 사망과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이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사탄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로 포고하는, 바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드려진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모에 의해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규정한 대로 첫 아들로서 드려진 그 순간, 즉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만 드려진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 마지막 순간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삶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셨고요. 우리의 이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영적 대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은 주께 드렸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드리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성도의 거룩의 영역과 거룩한 시간은 꼭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성도에 드려진 삶, 즉 거룩한 삶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즉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게, 내 직장의 동료에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드리는 삶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거룩하게 예배를 잘 때, 실상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와 관계하는 삶 속에서 나를 드리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적대시 받고 비난받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35절 말씀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의 노래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25절 말씀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2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서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몬이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은 자신만을 위한 위로, 자기의 가족만을 위한 위로, 자기의 민족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시몬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성취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치 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할례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시몬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시몬에게는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아기 예수,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시몬은 그 감격에 겨워서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오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시몬에게 주어진 평생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은 이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제 또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제라고 하는 뜻은 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토록 내가 기다렸고 이스라엘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 기다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31절 보니까 시몬이 노래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비예요. 그런데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 그 순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몬이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에게만 제한되어진 그런 만민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즉 만민을 위한 구원이었고, 그래서 이 만민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32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한 구원, 즉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잖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감사하기를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특별히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고백은 오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해요. 놀라운 어떤 그 사고의 전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어지냐? 모든 만민이 회복되어진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시므온의 고백인 거예요. 시므온의 감격적인 이 예수에 대한 찬송을 듣고 이 젊은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이 감격적인 찬양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사에 엄청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실망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리아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장차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텐데 그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롬파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양날의 거물관이에요. 우리 보통 칼에 보게 되어지면 한쪽만 이렇게 날카로운데 검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다. 바로 전쟁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 어머니의 그 고통은 마치 전쟁 때 사용했던 그 검에 의해서 그 영혼이, 마리아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조각나고 그리고 양날검에 의해서 그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대 소녀에 불과한데. 시몬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숨겨진 죄가 발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가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거부한 같은 유대인에게서 극심한 반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고 천한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지만 세상의 권세의 중앙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권세를 이어잡고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지게 되어진 이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도 타락한 시대에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주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위로는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위로가 부족하거나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위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위로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 악함 때문에 그렇고요. 사탄의 방해들이 주님의 완전한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완전한 위로이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성도들이 성장한 만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토록 누리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까요? 한 번 오신 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위로를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교회는 믿는 자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이 그거 따지지 말고 이 땅의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32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18장,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는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누려야 할 궁극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누려야 할 궁극의 복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졌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군포서북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군포서북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군포서북교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산되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극심한 반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사탄의 세력들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세게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개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참신앙이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참신앙과 참신앙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언제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예수가 반대를 받고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의로워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가 불의하기 때문에, 목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6절로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안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이분이, 이 아기가, 이 예수가 예루살렘의 성령을 감당할 자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8절 말씀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의 문법 중에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우리 영어에도 보게 되어지면 완료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진행형이 있고 현재 완료가 있고 뭐 과거 완료 이러한 법들이 있지만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도 이 미완료형이 있어요. 이 미완료형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을 표현할 때 미완료형인 이 문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나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 그냥 감사한 것 한 번만 드러난 것을 보여지지만 실은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안나의 감사는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량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나 역시도 시므온처럼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성량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나는 바로 이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을 위한 위로, 예루살렘을 위한 성량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실현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안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평생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헌신되고 경건한 자들의 삶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헌신되고 경건한 자들의 삶과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섬기던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령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하기를 이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을 성령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안나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연약해져 갔지만 더욱더 영의 눈이 밝고 맑아진 선명한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안나가 그토록 평생 동안 소망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어요. 안나가 자랑했던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고요, 안나가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비록 안나는 84세라고 하는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한 가난한 젊은 부부의 첫아들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성령,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여전히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무한대로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위하여 지금도 오늘도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게 바로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불의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대받고 핍박받던 그 역사에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에,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